사도행전 7장 44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7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방 출신 회당에서 말씀을 논증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이고 그 내용은 예수의 죄상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여 성전 모독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고 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었는데요. 스데반도 그 예수의 주장대로 전한다고 고발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 스데반이 기나긴 논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 언약대로 최종적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파노라마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큰 민족과 땅을 언약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배굽과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도 예고해 주셨는데요. 그 언약대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그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주셨고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출애굽 후 시내산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모든 요소들과 제사법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뿌려 올려드리는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훗날 성전이 되죠. 성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막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늘 성전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상징 그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가 성막시대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죠. 45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계획은 다윗이 하고 건축은 솔로몬이 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을 지었지만 실상은 성전 그 자체보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공동체가 성전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어진 진정한 성전, 그 성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성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몸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였거든요.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2장 16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성전입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대제사장들이 성전 권력을 이용해서 상권을 형성해서 팔아먹으며 성전의 기도처를 없앴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네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음 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인데도 그것도 손수 헐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인데도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을 예수님이 헐겠다는 말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가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이 되는 것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야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절대시해서 성전을 절대시하는 동기도 탐욕적인 동기입니다만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통으로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51절 스데반이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자의 성기 끝 껍질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증거를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살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죄를 베어내라는 뜻이거든요. 할례는 거룩한 언약 백성은 죄를 잘라내면서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성전도 그리스도요, 할례도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성기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언약의 표시,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기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파하면서 죄를 잘라내면서 사는 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죄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니 자기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항상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했고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바로 의인인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으니 너희가 살인을 한 것이다. 그러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욱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알아는 들었는데 알아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참으로 양심의 마귀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성전에서 했을 때에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대중을 향하여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사랑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반대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는데요. 이때 우편 즉 오른쪽이란 성경에서는 장소나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스데반의 눈으로 보면서 환상이겠죠? 보면서 외친 것입니다.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내들인 공회는 회개를 해야 할 그 타이밍, 그 기회에 회개하기는커녕 이성을 잃고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인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깊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옷을 벗어놓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의과정에서 나오는 죄를 치울 때 제사장이 성의를 벗어놓고, 그러니까 성의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성의를 벗어놓고 죄를 진영 밖에 버리고 오는 그것과 동일한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1절에는 이제 그 옷, 즉 제사장의 성의를 벗고 다른 옷을, 일반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옷은 더럽히지 않는 율법주의에 충실한 영적인 맹인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는 충실하면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고, 그 설교를 했는데도 여전히 언약을 기준으로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주의의 옷은 입었을지언정 칭의의 옷은 입지 못한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언약에 따라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칭의의 옷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똑같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바로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그들 조롱당하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일지언정 결코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언약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파노라마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에 언약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 이후에 변화할 온 세상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예수 제자들입니다. 예수 제자 역시 자기 죽음을 통하여 변화될 세상을 기대하며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순교의 영광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는 누구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설령 스데반과 같이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광의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화의 사명은 단단히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 스데반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도전하며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제자의 영광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